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찬송가 51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건지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또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알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공생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에 그 몸이 변형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그분이 어떤 사고를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형되셨다고 했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형되었다고 하는 말은 메타모로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변질이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을 예표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했는데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밖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나온 발광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의 광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광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을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지 깊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르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조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 세 분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속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만 집중하고 주목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우리 믿는 이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보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광의 모습만 보고 황홀에 멈춰있고 취해 있지 말고 철저히 예수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에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과 자기 희생의 길은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자기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가고 예수와 나만 남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 단독 면담입니다. 이 길을 피하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둘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본받고 따르는 길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사람들 모습 보지 말고 예수와 나만 남아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